마태복음 16장 16절에 관해서 교제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본체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신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교제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했는데, 오늘 같이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신 이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말씀에 관해서, 이 고백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그 갈릴리 호숫가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후로 해서 제자들의 고백이 연이어서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6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은 5,000명의 무리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000명의 무리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5,000명의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은 5,000명의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로 인해서 배부르게 먹은 이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예수님의 그 본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이 무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주실 오셔야 될 그 선지자다. 우리는 이 무리들은 선지자라고 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본체가 선지자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이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서 또 그 디베랴 호숫가, 그 잔잔한 호숫가 옆에서 배부르게 먹고 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을 빨리 저 바다 건너편, 호숫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또 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5,000명의 무리들, 예수님을 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어떤 이 5,000명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선지자다라고 여기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요한 사도께서는 이 5,000명의 무리들이 그 배부름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같이 교제했듯이 이 장면은 마치 시편 23편의 1절과 2절과 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장면이죠. 디베랴 호숫가 옆에서 그 푸른 언덕에서 5,000명이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배부르게 먹고 그 푸른 잔디 위에 누워있고 그 푸른 잔디 위에 옆에는 디베랴 호숫가가 잔잔하게 있는 그 아주 아름다운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님들, 자매님들 다 아시다시피 시편 23편의 1절, 2절, 시편 23편은 1절, 2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편 23편에는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서 이제 4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서는 이렇게 5,000명 배부르게 먹은 그 5,000명이 생각하듯이 이 푸른 잔디 위에서 잔잔한 호숫가 옆에서 배부르게 먹고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시편 23편에서는 4절에서 이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죽음의 계곡으로 다닐지라도 예수님에 의해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기를 다닌다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어떤 핍박을 받을 건지, 내가 어떤 상처를 받을 건지, 내가 어떤 고통을 받을 건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1절, 2절로 끝나지를 않고 4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서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아주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5,000명의 무리들이 떡과 물고기를 다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남은 거 12광주리에 남긴 다음에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또 제자들을 또 재촉을 해서 제자들이 로 하여금 빨리빨리 움직이게끔 재촉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 제자들을 재촉하셨는데 제자들을 재촉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를 빨리 보내라고 재촉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배 타고 호숫가 건너서 가라고 재촉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남으셔가지고 그 5,000명의 무리들을 다 해산을 시키십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숫가에서 저 건너편, 저 북쪽으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그러냐면은 이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한낱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또 한낱 왕으로 모실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버나움 쪽으로 바닥 호수 건너편으로 아주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보내버렸습니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산에 올라가셔서 그 디베랴 호숫가에 있는 산에 그 푸른 잔디밭이 있는 데서 더 올라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저물었을 때 밤이 됐을 때 혼자 그 산 위에 계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그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죠. 제자들이 타고 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대충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한 10열이 떠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 4km 정도, 5km 정도 이렇게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 타고 10열이 가가지고 고생하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호숫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혼자 계셨었는데 4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배 타고선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고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25절 말씀 밤 사경이라는 것은 관주를 찾아보니까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배 위에서 고생하다가 아직도 풍랑은 바람이 아주 세게 불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바람이 잔잔하게 되지 않았고 풍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람을 그치시기 전에 풍랑이 막 크게 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 큰 풍랑이 치고 큰 파도가 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바라보니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부는 바람을 보니까 이제 무서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에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손을 잡고 배 위에 올라가시니 그때 이제 비로소 바람이 그치고 아마 풍랑이 잔잔해졌을 것입니다. 다시 고요한 갈릴리 호수가 되었습니다. 33절 말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때 이제 비로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고백을 하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전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고백한 것은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 바닷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 갈릴리 호수 위에 4km 10여리 떨어져 있는 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큰 바람을 맞이하고 풍랑에 휩싸여서 제자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고 그래서 바람이 잔잔해졌을 때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제히 예수님께 절을 올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5,000명의 무리들이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갈릴리 호숫가 바다 위에 그 호수 위에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있는 그 물 위에 있을 때 제자들이 다 놀래고 혼이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이제 풍랑이 그치고 그때 제자들이 일제히 고백을 한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병이어 이후에 갈릴리 호수 위에서 고백을 하신 제자들의 그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제 제자들과 같이 갔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갔을 때 가버나움으로 이제 그 호숫가 건너서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머무르고 계셨을 때 이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예수님께 쫓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먹고 죽을 이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의 양식을 생각하라라고 이 무리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무리들은 그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떠나갑니다. 또 그 무리들이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더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아주 밝히 알아듣는 말씀이죠. 우리 만찬을 통해서 일요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 안에 살아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 무리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또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분명히 디베랴 호숫가에서 이 배를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냈을 때는 아마도 더 많은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풍랑 속에 빠질 뻔하다가 그 호숫물에 빠질 뻔하다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배에 올라왔을 때 그때 제자들이 일제히 예수님께 절하면서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을 한 제자들은 아마 12 제자들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는 가버나움에 오셔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해서 이 무리들도 다 떠나고 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제자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어보셨을 때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69절에서 베드로는 베드로의 고백을 첫 번째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5,000명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고, 갈릴리 호수 위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호수 위에서 풍랑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나서 이 배에 타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나서 12제자들만 남았을 때 베드로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기계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면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호수의 서쪽이 디베랴 호숫가인데 거기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갈릴리 호수의 그 북쪽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라는 고백을 받고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갈릴리 호숫가로부터 한 20km 정확하게 몇 킬로미터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말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고백한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한테 지금까지도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노중에서 이 고백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길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의 고백과도 우리도 이런 고백을 늘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온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 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제자들이 다 떠나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 길 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그 믿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은 기껏해야 그 배부르게 먹었던 5,000명의 무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선지자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마도 기껏해야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베드로 이후로 오늘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아드님이 누구신지를 베드로에게 또 우리 거듭날 형제자매들에게 지금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모임,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한 이후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 길거리에서 베드로가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실 것을, 그리고 또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단순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큰 풍랑이 치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떠나갔지만 12제자들이 남아서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의 길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이 완전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또 이제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예수님께 권했다가 또 야단을 맞고 혼나죠. 우리가 그 베드로의 고백, 제자들의 그 고백, 그 오병이어 이후에 3번의 연이은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이제 하고 나서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치신 그 이후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세 번에 걸쳐서 고백을 하고 났을 때 이제 비로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옵니다. 우리 거듭난 형제자매님들도 고난 속에 처해 있을 때 종종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심령 속에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 제자들이 세 번이나 고백을 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난 구름 속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고백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로 하늘의 소리로 이렇게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리는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오늘 같이 교제했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 형제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후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또 5,000명의 무리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이 제자들은 그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또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변화선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친히 들려주시기까지 하고 또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까지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같이 교제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